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말도 있을까요? 공동체를 허무는 말, 깨뜨리는 말도 있겠죠. 저는 2주 전에 오직 사랑만 남는다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가 누구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의 범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일까? 무엇이 변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이 나옵니다. 26절에는 화가 나오죠. 노하는 겁니다. 28절에는 도둑질이 나오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고기 같은 게 썩어서 나는 아주 지독한 냄새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 전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4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25절에도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31절에도 보면은 노하거나 분내거나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말로써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29절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거룩한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제일 먼저 저 사람이 변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졌구나. 제 친한 친구, 고등학교 절친이 저랑 같은 짝꿍이 있었습니다. 친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친구를 예수를 좀 믿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이 친구가 팔방미인이고 뭐든지 다 잘하는 친구인데 운동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시도 잘 쓰고 인물도 훌륭하고 너무 모든 게 잘해. 근데 예수만 믿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아무튼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인가 유학 중에서인가 아무튼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거죠. 만났는데 뭔가 느낌이 확 달라요. 고등학교 때 내 친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왠지 애가 차분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은혜스러워지고요.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말투도
아주 점잖게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몇 년 사이에 사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느낌이 이 친구가 왜 달라졌지? 뭐가 변했지? 하고 딱 했는데 뭔가 거룩하다, 나랑 같은 과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거룩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친구가 지금 뭐하고 살까요? 네, 목사하고 있어요. 애리조나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아주 거룩하게 목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 자신이 그런 주인공이실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처음에 변하는 게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하실 게 뭐냐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을 역사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중요한 시점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로 임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모양의 불로 임한 줄 아십니까? 불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혀의 모양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 혀의 모양이 각 성도들 머리 위에 다 불이, 성령의 불이 이 혀처럼 다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사탄의 말이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든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왜 말 못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옛사람의 혀를 불태우시고 새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새 혀로 새로운 new language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를 다스리는 주관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혀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 가지 변화시킬 것도 많은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가운데 제일 먼저 혀를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언어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한 언어를 쓰기 시작한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더러운 말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일까요? 미워하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의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몇 마디를 시켜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이렇게 나가죠.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랭귀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랭귀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잉글리시를 쓰게 되고, 한국에 가면 코리안을 쓰게 되고, 프랑스에 가면은 프렌치를 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쓰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love예요. 이 love라는 언어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인종과 지위와 모든 것을, 문화를 다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커뮤니티가 하나됨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 가보면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소통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겁니까? 동서가 다르고 힘을 가진 사람들과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통일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큰 뜻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사랑의 언어로 소통시킴으로 말미암아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기능을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일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에 가지셨던 경륜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사랑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한다. 그것도 선교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말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저절로 터득한 말, 언어가 있는데 그것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라는 것은 어미 못자 나라국자잖아요. 어머니 나라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마더텅이라 그래요. 모국어를 마더텅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언어를 듣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의 음성과 엄마의 말을 듣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이 엄마가 오늘 숙제를 내줘요. 젖 먹는 애한테, 얘야 오늘은 5단어를 꼭 외워라. 너 공부해야 된다. 내일 시험 볼게. 이렇게 아이들이 단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웁니까? 아니면 그냥 배웁니까? 공부하지 않습니다. 힘쓰거나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랑 같이 살기만 하면 그냥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을 보통 한 단어를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00번 이상 반복해서 들을 때에 그 말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200번 계속 마음에 쌓인 거예요. 들어서 맘마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날 맘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맘마를 줄 때 그냥 앉혀가지고 입 떠서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맘마 먹자 아가, 맘마 맛있지, 맘마 이렇게 몇백 번 하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맘마 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단어를 외우려고 공부하고 IQ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뭐 얘가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나 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언어가 늦는다 그럴 때 얘가 말이 더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주변에 이 아이가 한참 젖 먹고 자랄 때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엄마가 과묵할 때 밥 먹자, 안 먹으면 치운다. 엄마가 과묵할 때 아이가 말을 빨리 못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번 이상의 말을 들어야 차야 말이 나오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아이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해줘야 되고 많이 들려줘야 되고 좋은 말을 들려줘야 되고 화나는 말, 짜증나는 말 이런 뉘앙스를 가면 아이의 이모션이 감정이 허트가 돼서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많이 톤을 높여서 들려줘야 되고 엄마의 표정을 굉장히 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화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엄마가 항상 밝게. 그러면은 말만 귀로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바디 랭귀지, 이 얼굴로 표현되는 이 페이셜 익스프레션까지 아이들이 다 그냥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 하나님 나라에서 born again 태어나게 되면 이제 모국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쓰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써야 하는 내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미국에 오면 시민권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미국 영어를 할 수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는 게 그 시민권 받으러 가기 전에 영어로 그걸 외워야 되고 말해야 되니까 그거 제일 힘들어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이 많이 먹을수록 이 랭귀지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나에게 이미 쌓여진 랭귀지가 코리안 랭귀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으면 영화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영어가 나오는 법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요즘에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 3, 40년 살면 영어를 잘 하시는데 요즘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애틀랜타로 이민 오신 분들은 20년 됐는데도 영어를 못 하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끼리 코리안 커뮤니티, 한국이 옮겨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살아. 그냥 옛날 랭귀지 그대로 쓰면서 살아. 커뮤니티가 안 바뀐 거예요. 나랑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한국 애들 많이 다니는 학교에 다녀서 영어가 안 는다고 아예 저 시골로 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영어 가르친다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이 쓰는 메이저 랭귀지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언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품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품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글자예요. 그 품이라는 글자는 물건품이라고 해요. 띵, 물건이에요. 예, 물건품인데 입 구자가 입이 3개가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흥미롭죠? 이 품에서 뭐 품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저 품자입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 할 때도 저 품자가 들어가고요. 조선시대의 관직의 서열을 말하는 정일품, 뭐 종사품 이렇게 할 때도 다 저 품자입니다. 참 흥미롭죠. 왜 저걸로 저렇게 수준을 표현을 하는가, 격을 표현을 하는가 그랬더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격이, 인격이 나오고 품격이 나오고 수준이 나온다.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입이 3개냐? 입이 3개냐? 제가 저걸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밑에 입구 2개는 다른 사람들의 입이고 위에 입자 하나는 그거는 내 입이에요. 그래서 한자학자들도 저 모양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저게 커뮤니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something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건을 말하는 품자가 되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을 하는 원리가 저기에 담겨 있는데 밑에 2개의 구자는 입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뭐를 합니까? 나도 말을 합니까?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셋이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소통이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남자는 죽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나는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서 내가 말을 한다라는 글자가 저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느냐에 의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 악한 말, 막 상소리,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쌍시옷이 나도 나와요. 자, 마귀로부터 속이는 말, 거짓된 말, 의심하는 말, 짜증나는 말 많이 듣게 되면 나에게도 뭐가 나온다고요? 그런 말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실패하고 아담이 실패할 때 보세요. 저 말 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의심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밑에 있는 입 2개가 좋은 말을 하는 입이야. 한쪽 입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의 말씀을 나에게 많이 들려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많이 들려주시고 이쪽에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나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들려주고, 그럼 나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하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이 나오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승질을 내냐고요? 그동안 승질 날 게 마음에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욱성질이라고 있죠? 뚝성질이라고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부드럽게 말하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조금씩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얼른 나와버려야 있던 것이 사라진 거니까.
얼른 나오게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는 봐주세요. 독성질 부려더라도 절대 뭐 지금 나빠서 꼭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인 게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이런 표현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의 어떤 부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고요? 내 입술이. 내 입술.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부터 나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의 핀 숯을 천사로 하여금 갖다가 제일 먼저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셨던 부위도 입술입니다. 입술에 대며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바뀌어야 말, 더러운 말, 그것이 죽고 그 혀가 죽고 새로운 사랑의 거룩한 언어를 할 수 있는 혀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고백 중에 흥미로운 것은 그냥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던 곳은 어디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그 커뮤니티 속에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럽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중학교 학생들 4명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한 15분 정도 차를 기다리다가 듣게 됐는데 바로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멀리 가지도 않나요? 옛날에는 어르신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멀리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 앞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C자로 시작해서 C자로 끝나요. 얘네들은 완전히 CCC야. 야, 근데 어른이 있으면 그렇게 욕하는 거를 좀 거북해 해야 되고 불편해 해야 되는데 개의치 않고 그냥 해요. 난 정말 놀랐어요. 야, 역시 중딩을 만나면 도망가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요, 욕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은 뭐 CCC 안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은 트리플 F 클럽이라고 있어요. 네, 너무 아이들 욕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커뮤니티에 있느냐 중요해요. 아까 장로님 우리 아이들의 폭력성에 대한 기도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폭력적인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어렸을 적에 보지 않게 해줘야 돼요. 좋은 언어를 쓰는 거를 해줘야 되고, 친구 아이들도 그런 그룹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라는 옛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제일 아이들에게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질 나쁜 문제아들 사이에 얘가 빠질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글로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우고요, 나쁜 짓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녀들에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좋은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걸 많이 아이들에게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나 엄마 수학 80점 맞았다 이렇게 좋아하면, 그러면 아우 그랬니? 그리고 엄마는 더 좋아요. 우리 딸 뭐 사줄까? 막 이렇게 좋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지난번에 과학은 50점이었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말이 굳어질 나이가 다 돼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의 용량을 줄이고 좋은 말의 용량으로 이제라도 채우려면 더 힘을 써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돼요. 가까이 하지를 마세요. 전도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전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성도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밖에 사람은 더러운 말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성도끼리 더러운 말 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불평 불만 쏟아놓고 아주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떠보는 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절대 통화 오래 하지 마세요. 집사님 나 바빠. 저거 국 끓는다. 그러고 얼른 끊으세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시험 들어요. 또 내가 들어주는 줄 알고 다음에 또 나한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안 들어주니까 내 소리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자꾸 해요. 그걸 몰라. 무례한 말, 나쁜 말, 썩어서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집안도 냄새나고 공동체도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을 해놓고도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근데 희한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무의식 속에서 그냥 말을 해버렸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마치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을 저 캘리포니아 하이웨이를 가다가 담배 피운 다음에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탁 집어던져서 멋있게 멀리 날아갔어. 근데 그게 딱 그게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꺼질 줄 알았는데 그게 떼굴떼굴 바람 타고 굴러가지고 하필 거기에 뭐 낙엽이 있어가지고 그게 캘리포니아 산불이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더군다나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세상에 어떤 차가 언제 지나가다가 꽁쳐버렸는지. 산불은 크게 나서 막 난리는 뒤집어졌는데 손해는 엄청나게 났는데, 이게 말이에요, 말. 부주의하게 그냥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누군가는 그 말에 맞아가지고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 믿음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마시고 믿음을 막 격려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해도 희망적인 말을 하고, 그렇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게 해석을 하고, 뭐든지 좋게 해석을 하고, 나쁘게 삐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좋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유쾌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 자라나요. 확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내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요, 내 행복이 결정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를 자꾸 사람들이 끊는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바로 검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따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을 선한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에 관한 설교는 이미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상처받는 이유는 주먹질을 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말로 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참 아이러니죠? 성경에는 온통 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랭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다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새 사람으로 변한 게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본어게인 했다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왜 말로 상처 주는 일은 끊이지를 않을까? 얼마 전에 새해가 왔는데 교회를 바로 그만둔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한 2달 남짓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저와 밥을 한번 먹자 그래서 먹었어요. 설득을 좀 해보려고. 근데 상처가 깊더라고요. 상처가 깊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떠나는 이유를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엄청난 상처 입을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그래도 오래 다녔다는 사람에게. 그리고 떠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하신 분이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할까요?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전 이해합니다. 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 양자 대면을 하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오해하셨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친교실에 가서 오늘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또 어떤 말이 신경질 나는 말이 짜증나는 말이 그냥 나와 버릴 겁니다. 왜? 말이라는 것은 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안 바뀌는 말, 지독히도 안 바뀌는 말,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죽어야 바뀌어요. 죽어야 바뀌어요. 진짜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 죽음 같은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 내가 딱 죽었는데 흰 천으로 덮었는데 하나님이 너 말 조심해라 그러고선 탁 깨어나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 말 바뀔 거예요. 그 정도로 극한 체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 내 말이 조금 변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의 그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랭귀지 티처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언이, 언어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말이 조금 변하는가? 죽도록 나의 입술에 대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진짜 내가 입이 문제다 내 입을 때리며. 저는 제일 잘 때리는 데가 제 입이에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말이 나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때리며 그때마다 회개하며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옛날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내 입의 문 좀 지켜주셔서 나쁜 말이 여기서 나가려고 할 때 딱 막아주세요. 끝나게. 요거예요. 요거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매 순간 난 괜찮아. 난 생긴 대로 살아. 난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야 속이 편해.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씨름을 하며 내 말을 고쳐달라고 성령님께 내 혀를 태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듣고 이런 설교 말에 대한 설교 한 번 지금까지 들은 걸로 안 됐으면 앞으로 200번도 또 듣고 좋은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 다음에 내 입에서 하나님 닮은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오갈 수도 있고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 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실을 떠나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말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품격 있는 정말 사랑에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혀의 모양의 불로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교회 바로 이 자리가 그 다락방이 되게 하시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었는데 오늘 내 말부터 변화되어서 나쁜 말이 나오려는 순간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선한 말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